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날이 이제 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정말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하고, 물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아니어도 이 차가운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겨울 때문에 춥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추워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만큼 제가 열심히 올림픽을 봤던 시절이 제가 40년 넘게 이렇게 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을 보면서도 열심히 봐야겠다. 물론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월드컵 때도 제 아내 성화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월드컵도 보지 않았을 그럴 위인이었는데 이번처럼 동계올림픽을 제가 열심히 봤던 적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치나 보면 이제 김연아 선수 정도 제 기억하고요. 이제 쇼트트랙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해주신 그런 선수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 올림픽 기간이 너무 행복하게 즐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폐막식 있었죠. 폐막식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아마 폐막식에 돈을 조금 써가지고 이번에 올림픽이 적자가 안 나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폐막식, 개막식 때 돈을 적게 쓰는 사실 돈을 중국 베이징은 수천억을 썼다고 그러죠. 소치 때도 근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하고 뭘 했길래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나 어쨌든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IOC라고 하는 이 조직이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으나 IOC는 이런 올림픽을 기획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저는 IOC가 장사를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올림픽은 폐막을 했고요. 그때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온 국민을 기쁘고 즐겁게 해줬던 그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단식을 했는데요. 그 밝은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이기고 지는 무대 물론 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의 차이는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메달과 메달을 못 딴 것 엄청난 거고 선수들 자신들에게도 영광이죠. 메달을 딴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요. 그런데 메달을 못 땄다 하여 지금껏 노력해왔던 것이 헛되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그 피땀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달을 따신 분들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에 메달 딴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저 사람들은 다 금메달이다. 다 금메달감이다. 조금 못해서 은메달을 따서 못한 사람들, 동메달을 따서 더 못한 사람들 이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금메달을 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있는 컨디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실력을 조금 발휘가 안 됐을 뿐일 것이다. 물론 그것도 실력이었기 때문에 동메달이다, 은메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거기에 반박할 만한 논리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에게 다 금메달감이고 같이 노력한 것만큼은 최고로 훌륭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훈련하는 거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거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 훈련량이. 그런 훈련하는 거 보면, 제가 경이로울 정도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이 감사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최고의 그 메달 수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또 하나,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제 폐막식 때 마지막에 보면 그 호돌이도 나오고 살짝 그 TV에는 살짝 나왔는데 저는 그 호돌이가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요. 수호랑하고 호돌이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수호랑이 백호죠, 백호. 백호는 어떤 그 행운의 상징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백호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백호는 아마 근친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이 돌연변이로서 나타나는 종이 아마 백색 호랑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호는 건강한 호랑이는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 백호가 있는 데는요, 백호가 태어났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호가 온전한 모양의 백호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친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괜찮은 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청이라고 그러죠. 입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친교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형, 그러니까 백호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기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살아남는 거죠. 길러지는 거고. 그런데 나머지 백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거의 버려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물론 수호랑에 대한 담긴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이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하는 이 호랑이의 백호의 존재에 대한 슬픔, 이런 이야기들은 한 번쯤 동물에 대한 생각,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집에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집만큼 사육하시는 분들 말고 동물을 많이 키우는 집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강아지들 개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의 지금 무슨 종 막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었던 종 말고 이 강아지들의 무슨 순혈통 이런 그 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푸들이 원래 오리지널 푸들이 되게 크죠. 근데 작은 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강아지들의 종이 만들어진 기원?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요. 인간들이 아주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수호랑을 생각하면서, 원래 수호랑만 있었으면 제가 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쁘다, 귀엽다,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을 텐데, 나중에 호랑이, 호돌이, 88년, 서울 올림픽을, 올림픽에, 마스코트 호돌이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동물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패럴림픽 있죠?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는, 반답이죠. 반달곰을 아마, 주제로 만든 것인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동물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면 좋겠다 싶고요. 네, 여러분 카페에 자주 들려주시고, 카페에 글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에 몇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그 계좌에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그 후원 계좌를 해주시면 저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빨간색 하트, 초록색 하트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이 눌러주셔야 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일산 모임이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고요. 청주 모임은 목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후원 계좌를 보내주시는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TV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리스찬 TV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나라를 한번 우리 이렇게 통계에 나오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듣는지. 미국에서 많이 듣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들으시고 미국, 중국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캐나다, 네, 체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타이, 그리고 레바논, 네, 레바논, 그리고 덴마크에서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안 나와요. 한 명, 두 명 들으시나 봐.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해외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가 그곳에서도 건강한 교회 만들기에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뭐 물론 더 채플 커뮤니티의 이름은 아니겠으나 그 그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그 작은 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건강한 일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무리에서 나와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설교와 건강한 이야기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얘기가 저는 매번 이 앞에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저는 요즘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금 수개월째 해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1절부터 저번 주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설교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사라와 또 하갈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가치이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그 주장하는 율법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요 얘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요 얘기 하거든요. 자, 저는 그러면 율법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율법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뭐라고 하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아젠다, 명제 내지는 법칙, 규칙, 법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만 지키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법이 나쁩니까? 안 나빠요. 법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자꾸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를 뭐라고 하는 거고, 율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자,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율법은 율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자체로서의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의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최저의 기본 법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최저로 이거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문법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최고는 뭘까요? 최고의 법은 뭘까요? 최고의 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법으로만 따지면.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야말로 완벽하죠. 최저로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어디만큼은 지켜줘야 되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법만큼은, 그러니까 형사법, 무슨 법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법만큼은 지켜라 이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벌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양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 중에 더 많이 나쁜 놈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벌 주고 덜 법 주고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돼. 아주 낮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게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 율법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율법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잣대예요. 잣대. 우리에게 율법을 딱 대보고 너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 자를 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도구예요. 자예요. 자. 무조건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죄인인 거야.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인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꾸준히 하죠.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경멸하시죠. 우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바라보고 율법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잣대로 적용되어지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을 배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나쁩니까? 교회주의가 나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나빠. 아니에요. 교회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맞습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것이 교회주의일 수 있어요. 모여서 뭘 해야 되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목사가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고. 여러분, 왜 제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평신도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가 성직자가 되거든요. 요즘 무슨 목사가 성직자예요. 목사 성직자 아닙니다. 우리 그거 성직자 아니라 얘기하려고 던져버리려고 종교개혁했던 거거든요. 루터가. 우리 성직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입니다. 그냥.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은 뭐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똑같은 레벨의 똑같은 수준의 교인이고요. 성도고요. 저는 이 성도로서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지금껏 공부해왔던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가 성직자가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목사는 결코 성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더더욱 아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자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님도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하죠. 여러분 진짜를 좀 공부하십시오. 진짜가 뭔지 좀 보십시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더채플 커뮤니티 자꾸 뭐 하자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모여서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하자고 하잖아요. 왜 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묶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딱 내놓으면 군더더기 빼고 진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렇게 역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자고. 일산에 계신 분들 한번 모여보시고 청주 쪽에 중부권에 계신 분들 한번 모여보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 한번 모여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고. 그거예요. 진짜 교회 한번 해보자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근데 연락이 없네. 네. 그래요. 오늘은 율법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교회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것, 교회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단연코 교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주의가 나쁜 거고 교권주의가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매몰되어 있고 교회 건물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썩 재밌는 방송은 못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과 더 건강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종교 방송이 많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단 방송들을 제치고 우리가 좀 건강한 기독교 콘텐츠들이 좀 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지금 이단 방송들 그리고 불교 방송 뭐 이런 다른 방송들이 종교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어져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콘텐츠가 이렇게 들을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있구나예요. 외면받고 있구나. 왜냐하면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듣긴 하지만 이 법륜스님의 이야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방송은 왜 안 듣는가예요. 일단 재미없죠. 두 번째, 시원하지 않고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송이 좀 다른 사람들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좀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방송 만들어가고자 하는 김정용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